교회는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그 가운데 쓰여 있는 적지 않은 분량의 이제 서신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어려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할 얘기를 해 나가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부요를 먼저 진단해 줍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파였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은사의 남용이었고, 그런 말미암은 이제 혼잡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잡함에 이르기 전에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풍성한 은사를 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 얘기하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항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올려드리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방대합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조상들이 있고, 그 조상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셨고, 그리고 복 주시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절정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탄생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징후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변과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당시 헬라어를 말하는 세계, 그 헬라어를 말하는 세계의 중심인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명한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먼저 지식이 가득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또한 사람들에게 베풀려면, 풀어서 얘기하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구변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 사회 가운데서 가장 발달한 학문 가운데 하나가 수사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는가? 웅변, 그 말 잘해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수사학, 웅변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풍성하다,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수단이죠, 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증거로 드러나고 나타났다. 너희 중에서 견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이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판단의 오류가 많이 없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 시험 문제들, 유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A+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적 시험 봤는데 성적이 90점, 100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서 설명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도 설교할 때도 그리고 복음 증거할 때도 얼마나 유익하고 좋겠습니까?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서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이 내려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말 잘하는 구변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갖 은사들이 가득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고 많은 신자들이 다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신 선물, 영적인 선물이죠. 그 영적인 선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교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힘있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대요. 넘친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존속되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이 이 사도 바울의 선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이 일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책망이라는 이제 처음으로 부정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이 책망할 것 없는 그런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란다, 구한다, 소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10절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조각조각 나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제 책망할 것을 하나하나 언급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호와의 날이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이 두 번의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성된다는 것을 이제 신약 성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주님께서 오시는 것, 첫 번째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 중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있는 것이 좋죠. 우리가 구축한 교회가, 우리가 세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손이 이제 다니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교제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신 바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교제를 거두시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재앙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견고함을 뽑아버리는 일이고 소멸로 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멸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막아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책망이 아니라 칭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가운데 나아가고, 이 흔들림이 아니라 견고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경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10계명의 3계명까지밖에 가지 않았지만 10계명을 처음 대했을 때는 그것이 율법의 조항, 법 조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계명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제하자고 초청하시는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신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만남을 갖기 원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좋은 영향력, 아니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생명의 영향력을, 진리의 영향력을 우리들 가운데 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눈이 팔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이 문제가 우리들을 언제나 덜미를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며,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묶여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제3계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청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녀야 됩니다.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간직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가 금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안식일 7날 가운데서 한 날 반드시 지켜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한 날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 비워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와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책망할 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죄악이 어느 정도, 혼란이 어느 정도 그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받았던 그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가게 되지만 이 교제에 깊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머지않아서 견고함이 덜하고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치열하고 열정을 다한 그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철야 기도라는 말이 사라지고 심야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그게 정말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밤에 기도하러 교회에 가가지고 자다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 일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도대체 이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잠을 그렇게 적게 자고도 가능한 일이 있을까라고 좀 마음에 정말 가능한 건가 그렇게 의심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어른들이 철야 기도의 삶을 살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산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원들이 요새 많이 문을 닫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특별한 시기, 고난의 시기를 기도로 견디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믿음은 좋아진 것 같아요. 믿음, 어떻게 믿음이 좋아졌냐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 없이도, 말씀 없이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 가운데도 어느 정도 그런 믿음 아닌 믿음, 잡스러운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이 기도원 기도, 뜨거운 기도의 영성, 철야 기도의 영성이 사라진 데는 어느 정도 큐티가 이제 이 일상의 삶에 자리 잡아서 그렇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텍스트를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났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거기에 깊은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텍스트로 말미암아서 적당하게 만족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분명하게 자리매김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얘기하잖아요. 언변이 있어요. 구변이 있어요. 말 잘해요. 지식이 있어요. 또 그 언변과 지식 사이에는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증거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문제, 교회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영성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부족하니까 사도 바울은 책망할 것이 없기를 원한다. 이 얘기가 뭡니까? 책망할 것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야고보의 이름이 낙타 무릎이잖아요. 낙타 무릎. 그의 무릎이 기도를 하도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은퇴할 때쯤에 그때의 기도의 자리, 강대상에 예전에는 나와서 거기에 이제 이 방석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방석이 있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 요새처럼 그 두툼하고 푹신푹신한 방석이 아니라 얇은 방석, 그저 예배 때 쓰는 방석 놓고 그리고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은퇴될 때 보니까 거기 나무 이제 판 위에 방석 놓고 기도하셨는데 거기가 깊게 파여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도의 삶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힘있게 들어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의 삶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성지순례 가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에 가면 자취만 있는 것이고 돌 몇 덩이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책망할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를 지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니까 다른 제국이 그 나라를 덮고 그리고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는 주석도 많아지고 설교도 많아지고 강력한 교회도 많아지고 연구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점점점 깊어지는 지혜와 지식과 구변이 있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교제,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뿌리내려서 그 견고함이 가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목사 몇 사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기도의 삶을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아니 둘 다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는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얻었으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지식과 그 교제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풍성하도록 풍족하도록 하신 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쇠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삶을 아버지 붙잡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